천국의 족보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갔던 그 지역에서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가정들을 들어가 보면 어느 가정이나 그 마리아상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큰 마리아 액자라든가 그런 우상 그런 형상들을 가정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무속과 기독교가 이렇게 혼합된 모양과 같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교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카톨릭의 뿌리들을 이렇게 떼어내지 못하고 함께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 천주교의 마리아 거기에 그 원형인 세미라미스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과 신의 가족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남편도 신, 아내도 신, 아들도 신 그러한 집안이죠. 그래서 니무롯 이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니무롯이 나오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 자, 이것을 좀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 자, 창세기 10장에 니무롯 보는데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적그리스도를 나눌 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나눈 것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니무롯은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당시 니무롯이 통치했던 그 나라들, 당시는 뭐 도시국가죠. 작은 나라들이 한 70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최초로 이렇게 통일시킨 세계 최초의 통일왕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러한 인물이 니무롯이죠. 근데 이 니무롯을 소개하기를 성경에서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영걸이다. 자, 이 영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깃보르인데요. 이 깃보르는 용사, 또 폭력,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폭군. 자, 이런 의미를 드러낼 때 영걸이라고 하는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왜 이 세상의 처음 영걸, 이 니무롯을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했을까? 이가 이게 70여 개국, 이 70개의 국을 갖다가 통일하려면 뭐 부드러운 군주가 할 수 있겠어요? 전제군주로서 굉장히 폭력으로 제압을 하고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로 하는데 이러한 폭력적이고 폭군적인 이러한 강력한 어떤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 영걸로서 세계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여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 니무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래요. 특이한 사냥꾼. 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을까? 이 특이한도 깃보르예요. 이것도 깃보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폭력적인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폭군으로서의 사냥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니무롯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노아의 같은 어떤 그 시대에 비슷하게 좀 대조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니무롯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가인의 후손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는데 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 요 당시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때는 그 굉장히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때였지만은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이한
사냥꾼 처음 연걸 이 니무롯은 아주 용감하고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폭군적이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을 제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과 안전을 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야 할 마음이 니무롯에게 향하는 거예요. 니무롯에게. 아, 니무롯이 우리의 보호자야. 니무롯이 우리의 인도자야. 니무롯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 기억하세요?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니무롯을 따르는 것이죠. 추종 세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니무롯의 이제 굉장히 권력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면서 니무롯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서 이제 어떤 그러한 권력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도적질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의 시초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니무롯이죠. 자, 창세기 10장에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니무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을 때에 세상의 통일 세계 통치자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인물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나와요. 자, 세미라미스. 자, 이 세미라미스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는 글쎄요, 제가 기억은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홍수 이후라고 하는 김성일 씨의 소설 4권으로 되어 있죠. 그 소설이 창세기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제가 이 세미라미스라는 인물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보게 되었었는데요. 자, 남편인 니무롯이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 아내 세미라미스는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미호령이죠. 남편이 일찍 죽어요.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일찍 죽어요. 남편이 일찍 죽는데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 없이 아들을 생산합니다. 아들 단무스를 낳습니다. 자, 남편 없이 단무스를 낳아요. 자, 이거는 아들을 낳아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항상 제 강의에 종종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나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온다 그랬어요. 자, 세미라미스가 왜 남편 없이 아들 단무스를 낳는 일을 이렇게 연출을 할까요? 사단이 왜 이것을 세미라를 통해 연출을 할까요? 자, 처녀의 몸으로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 흉내낸 겁니다. 요거를 모방하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실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진짜가 오시기 전에 가짜가 먼저 들어와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 없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아니잖아요. 처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싹 바꾸냐? 동정녀라는 말로 바꿉니다. 자, 사도신경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도신경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동정녀 마리아 그럽니다. 자, 성경에는요 66권에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동정녀라는 말은 없습니다. 처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그럼 동정녀를 누가 넣었냐? 천주교에서 넣은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것을 만들 때 이걸 넣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말하는 동정녀는 종신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종신처녀예요. 영원한 처녀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마리아 학이라는 걸 그들이 배우잖아요.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무죄 잉태설, 이러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걸 할 수가 하는데 이 처녀라는 말을 동정녀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찬송가에도 보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 이것도 바꿔서 부르셔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 동정녀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 빼셔야 돼요.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마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담무스를 예수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 없이 아들을 출산함으로 천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어리잖아요. 자, 내 남편 니무롯이 죽어서 환생해서 담무스 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태양신으로 섬겨라. 태양신. 자, 담무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자, 나이가 아들이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령 청정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세미라미스가 황후의 자리에 앉습니다. 황후. 아니, 여왕의 자리에, 황후가 아니라 여왕. 여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왕은 이 세미라미스가 되는 거죠. 엄마가 더 높은 거죠. 아들보다 엄마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왜 천주교의 마리아가 항상 아기 예수를 안고 있나요? 왜 천주교는 그렇게 많은 그림들 가운데 예수는 항상 어리고 아기고 연약한 어머니의 무릎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나요? 사실은 아들보다 엄마가 더 높은 위치에 세미라미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미라미스이기 때문에 세미라미스가 왕이 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카톨릭의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이라 담무스의 탄생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의식이 없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써왔어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 아직도 아기 예수 탄생이에요. 아기 예수. 지금도 이게 성탄절 때 보면 불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기독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 프랭카드 걸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몰라서 쓴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살다가 가신 게 아니죠. 성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태어날 때는 아기 예수예요. 왜?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왕이 아주 자기가 왕이 올라가 있는 이 내 아들은 나보다 아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올 때 아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머니 아기의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느냐? 이것이 여기서 나온 잔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마마보이로 어린 아이로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묘사되는 것은 마리아가 세미라미스이기 때문입니다. 여왕으로 앉아있는 이 엄마가 더 왕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한 일이 또 무슨 일이냐면, 자, 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의 시신을 쪼개서 토막을 냅니다. 그 당시에 니무롯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70여 개국 있다면 70조각을 냈겠죠. 70조각을 내서 니무롯이 통치했던 모든 나라에 그 남편의 시신 조각을 다 보내면서 그때 함께 전파한 게 뭐냐면, 자, 모자신 숭배사상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했어요. 전 세계에 전파. 자, 내 남편의 시신 조각을 묻어놓고 그 자리에 신전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신을 섬겨라. 그래서요, 전 세계에 모자신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그러한 우상, 그러한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 지금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게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 자, 여기서는 저 세미라미스, 담무스. 자, 이것이 에베소로 가면
가면은요, 아데미와 그의 아들 그러대. 에베소.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아데미, 그의 아들. 또 이것이, 이탈리아로 가면은요, 이탈리아. 자, 마돈나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집트로 가면은 이시스와 호루스입니다. 이시스, 호루스. 이것이 또 고대 로마로 가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고대 로마. 자, 비누스와 주피티죠. 비누스와 주피티. 이것이 또 이스라엘로 가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아스다롯과 담무스. 아스다롯과 담무스. 담무스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스로 가면 다이아나와 그의 아들. 이것이 카톨릭으로 오면서 마리아와 여기는 들어보 동정녀를 얘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자신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이방 종교 안에는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도 다 그 마리아 상을 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세미라미스인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 세미라미스, 마리아,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예수님이 아니라 담무스예요. 담무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결코 기독교 유사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정확하게 카톨릭은 이방 종교입니다. 카톨릭이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 흉내를 내고 기독교 모양을 가지고 간 이방 종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카톨릭의 우상 종교예요. 자, 이 우상인데 여기에 지금 카톨릭의 영이 있어요.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많은 정치가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의가 카톨릭 천주교인들이죠.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이방 종교라고 했어요. 이방 종교. 세미라미스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기독교의 모양을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지만 결코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카톨릭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다 잡고 그 카톨릭의 영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 뭔가요? 공산주의 영이에요.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 영이 뭔가요? 김일성 우상입니다. 김일성 우상. 김일성 주체사상. 태양신이잖아요. 김일성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어요? 태양궁전에 누워있습니다. 태양궁전에.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거기에 관여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이름 뒤에서 이런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우상들, 이런 카톨릭의 영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일 앞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의 영, 이 카톨릭의 영,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공산주의의 영, 이러한 우상의 영들,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들. 김일성이 우상 아니에요. 우상.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인 것에 관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생각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강렬하게 행동하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그러한 때입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자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니무롯과 싸워야 되고 세미라미스와 싸워야 되고 담무스와 싸워야 됩니다. 이방 종교와 싸워야 됩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서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가 미혹의 영들로 가득하고 가장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점점 조여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쉽게 넘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올린 영상 가운데서 에벨의 자손들 벨렉과 육단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 천하의 왕들 이 두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 우리는 싸우고 대항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러한 공산주의 영들, 이런 카톨릭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탄압으로 이렇게 한다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무료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문자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해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내셔서 꼭 세미나를 한번 오시면 마지막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구독을 신청해 주신 많은 구독자님들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 또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